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똑같이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라기보다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 하면은 이번 주에는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출애굽을 이끄는 그 사건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친구들, 출애굽기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영화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혹시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번에 배우게 되는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천천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이집트 문명 그 자체는 강을 따라서 이루어진 문명이고 거기에서 많은 신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해 나가는 것이 10가지 재앙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0가지 재앙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뭐였을까요? 친구들, 제일 첫 번째 재앙, 바로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리게 돼요. 나일강,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에 있어서 그리고 그 많은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황하 문명. 요새는 더 오래된 황산 문명까지도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은 황하,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또 하나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고 있죠. 이 이집트 문명이 발생하게 된 곳은 바로 나일강이에요. 모든 문명들이 다 그랬듯이 강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일강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냐면요. 나일강이 범람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는데 중동 자체가 워낙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없지만 그 비가 와서 나일강이 범람을 했을 때 그때 물이 적셔지고 그리고 다시 내려갔을 때 그것을 가지고서는 다시 수확을 하는 그러한 농경 사회를 지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 자체는 무척이나도 중요했었고 그리고 식수로 사용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일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피로 물드는 사건입니다. 이 나일강을 대표하는 신은 바로 하피에라는 신이 있어요. 이 하피에라는 신은 나일강을 관장을 하고 있고 나일강에 범람하는 것, 나일강에 올라오는 것 그것을 관장하고 있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 그 식수를 먹을 수도 없었고 거기에서 모든 물고기들이 죽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을 가지고 애굽에 있던 요술가들은 똑같이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을 만드셔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였나요? 바로 개구리들이 이집트를 뒤덮습니다. 이 개구리라고 하면은 이집트에서는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 아이를 다산할 수 있게,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주는 신, 바로 헤케트라는 이집트 신이 개구리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구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헤케트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 나일강이 범람하고 내려갔을 때 그 엄청난 많은 양의 개구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거를 보고 개구리가 다산을 하는구나, 다산의 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개구리의 형태로 만든 것이 헤케트예요. 그래서 이 헤케트를 많은 엄청난 수의 이 개구리들이 이집트에 갑자기 확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집트인들의 마당, 집, 그리고 밭에서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악취가 돌았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헤케트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뭐였을까요? 이였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이에 대해서 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더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했던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의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의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바로 땅을 쳐요. 땅에 티끌을 쳐요. 땅에 티끌을 치는 것과 동시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집트의 대지의 신, 그들이 믿는 9명의 신이라고 하죠. 그리스는 12,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가지고 있지만 그거랑 똑같이 이집트에도 똑같이 9신이 있었어요. 그 9신 중에 하나, 그것을 9신들에 대해서 그 자세한 말로는 엔네아드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9신 중에 하나, 대지의 신을 관장하고 있는 그 신을 재앙하는 것, 재앙을 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대지의 신이 그 심판을 받고서는 개구리까지는 모든 것들이 요술사들에 의해서 가능했었어요. 개구리가 나오는 것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술법가들, 요술가들이 그것을 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신을 하나님이 징벌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믿는 주술을 관장하고 있는 헤카라는 신에 대해도 징벌이 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뭐였을까요? 바로 파리떼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 파리떼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 케프라라는 그 딱정벌레, 우리가 말하는 딱정벌레라고 하기보다는 새똥구리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새똥구리는 똥을 굴리는 모습이 마치 해가 다시 뜨는 모양과 같고 그 안에다가 알을 낳아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것, 재생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 케프라라는 신을 재생과 재창조의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원천에 봉쇄를 하십니다. 케프라를 징벌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집트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을 하셔요. 구별을 하셔서 파리떼들이 애굽이 사는 곳에만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구분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 이 이후부터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10번째는 애굽 사람에게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다섯 번째부터 쭉 보게 되면은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합니다. 이것은 가축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 양, 낙타와 같은 이러한 가축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집트에 아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 대해서 징벌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집트, 애굽의 문화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왜 아피스 신을 징벌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아피스 신은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에요. 근데 이 소는 아주 아름다운 소에 대해서 태양의 신이 현신을 했다라고 알고 그 소를 숭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와 또 다른 암소를 교배시킨 것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의 징벌은 이집트 너네가 믿는 그 태양신의 현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죽여주는 거야. 징벌하는 거야. 그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독종, 종기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신 세르케트의 징벌이며 하나님이 이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엄청 널리 알리시려고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징벌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 재앙들을 내가 내리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한 번 더 보여주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재앙은 뭐였나요? 바로 우박이었습니다. 우박. 이는 여러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하늘을 관장하고 있는 누트와 이시스라는 신에 대해서 징벌을 하십니다. 하늘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네가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습기와 이슬, 비를 내리는 여신인 테프누트와 공기와 바람을 관장하고 있는 슈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이 네 신을 동시에 이 우박을 내림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박이 거기에 있던 모든 동물들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키우고 있던 곡식들에 대해서 다 망가지게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재앙이 바로 닥치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의 마음이 아직도 완강했었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 재앙, 바로 메뚜기 떼들의 재앙입니다. 친구들이 메뚜기 시골에서 본 메뚜기면 한 손금? 손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정도 되는 메뚜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큰 메뚜기 떼들이 있어요. 손바닥만한 엄청 큰.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 메뚜기 떼들에게 그 엄청난 곡식들을 다 그냥 갈갈이 먹히는 것들을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나오게 돼요.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 그 메뚜기 떼들이 우박으로 인해서 다 망가진 그 곡식들, 그 조금 남아있는 그 곡식들마저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이것은 추수를 관장하고 있는 오시리스에 대한 징벌입니다. 이 오시리스는 그 이집트, 애국 그 문화에서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트에 의해서 온몸이 다 잘려나갑니다. 그것을 어머니 이시스가 다시 붙여가지고 다시금 이 애국 나라를 찾는 위치에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다 잘려나갔었던 것을 다시 모으고 다시 재생되어서 풍요롭게 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추수와 풍요 그리고 재생에 대해서 되게 관장하고 있는 신이었는데 이 오시리스에 대해서 징벌을 하신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가 제일 중요하기도 해요. 정확히는 그 다음 열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는데 애굽의 신에 있어서 신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홉 번째 재앙이었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 3일 동안 암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태양신 라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이응징 많은 이집트인들에게 절망을 주었어요. 애굽에 사는 곳에는 어둠인데 암흑인데 고센 땅에만 제가 뭐라고 했죠? 세 번째부터 하나님이 네 번째죠.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구분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구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파리떼를 보내시고 그리고 어둠, 아홉 번째 재앙인 어둠 그것도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어둠이 피어갔어요. 거기에서 너네가 믿는 태양신 라는 가짜야. 아니야,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아주 강팍했습니다.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그리고 이집트 왕조에게는, 그 애굽에게는 수호신 호루스를 징벌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집트, 애굽의 왕조를 수호하고 있는 호루스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유월절을 대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고,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모든 사람한테 말을 했고요. 발라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피해간다라고 말을 해요. 장자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요. 말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애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있던, 아니 더 정확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나님이 있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네? 그러면은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면 그 사람들은 피해갔어요. 구원해갔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바로 왕의 장자는, 바로 왕은 그 장자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 문설주에 바른 피 하나만 보고 피해갔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신은 나 여호와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3가지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그 만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은 애굽이었었거든요. 나중에 친구라고 현장 예배를 하게 되면은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지도로 보면서 이렇게 면밀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현대 그 신학자들, 역사학자들, 지리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나이 반도에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 이 시나이 반도까지 애굽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에서 나는 모든 금광물들, 그리고 광물들, 다이아몬드, 보석들, 그것들을 캐가고 있었던 것이 애굽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불법적으로 캐가지 않기 위해선 거기는 애국 군대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를 돌아다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튼 그것은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온 천하에 자신의 이름을, 왜냐? 가장 큰 강대국이니까 가장 큰 강대국을 침으로써, 진짜 신인 여호와가 침으로써 그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들이 믿는 신은 애굽마저도 치고 여기로 들어오려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벌벌 떨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 애굽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 있잖아요. 애굽을 향해서 그 행한 모든 재앙들,
그것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것을,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친구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지? 지금 교회를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이냐,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쟁이냐 라고 하면은 많이 욕먹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지금이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누신다고 했거든요. 양하고 염소를 나눈다라고 하셨거든요. 나를 진짜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지켜가지고 코로나에 걸리거나 아니면 방역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정말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모범이 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일부 교회가 그것을 못해서 욕먹는 상황이 지금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그 교회랑은 달라, 아니 그 교회가 잘못했지만은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제자인가? 아니면 팬인가?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우와 하고 따라 붙는 그냥 팬들처럼 그 옆에서 그냥 우와 저게 뭐지? 그냥 바라보는 그런 팬들처럼 가수들이 나가가지고서는 공연하는 거 그거 보고 우와 대단하다 그거랑 똑같은 팬들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키우시는 중입니다. 이것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 모든 재앙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방역 실패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너 때문에 잘못됐어. 나 때문이야. 아니 너 때문이야. 아니 부모님 때문이야. 아니 친구 때문이야. 동생 때문이야. 형제 때문이야. 누나, 언니 때문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그것에 대해서 방역에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좀 더 건강을 챙기고 우리 그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방역들 철저하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당사자, 코로나에 걸린 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방역에 힘쓰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소상공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치유를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많이 그 분열이 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 서로의 눈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전기를 누르고서는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만 이렇게나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병상에 누워있거나 그 가족들, 아니면 소상공인들, 그리고 방역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과 몸과 마음에 평안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태가 빨리 잡아져서 다시금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말 제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지금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평안함과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기를 주시고 그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그 꿈들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